에덴 동산에서의 예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받으셨더라.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배,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의 특징인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배, 참된 예배라고 할 때, 그렇다면 모든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신 바를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의 출발이 된다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들은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 대한 예배를 살폈다면, 오늘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소원하는 모든 예배의 모범이요 원형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절을 유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3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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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잠시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자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어떤 면에서는 칭찬할 것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움이 또한 많은 사람이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길게 통치 기간을 가졌던 왕입니다. 므낫세가 가장 길었고 그 다음이 바로 우시아 왕이다 할 만큼 긴 통치 기간을 가졌으나, 실제로 자기 자신이 통치한 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앞부분에는 너무나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위대한 왕이었냐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는 것처럼 우시아 왕 또한 전쟁을 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이 선지자들로부터 경고되는 중에도 우시아 같은 왕만 있으면 우리가 어쩌면 다시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다 기대했던 때가 바로 이 우시아 왕 때이지요. 이때 에돔을 정복합니다. 블레셋 땅에 있던 나머지 지역들도 정복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랍 사람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라비아 사막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종종 도적대처럼 유다를 공격하기도 했었는데, 이 아라비아 사람들을, 이 모두를 정복하는 일 또한 이루었던 사람이 우시아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지요. 정말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중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만 이 사람이 승리를 하는 중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만이 손댈 수 있는 그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다가 그 당시 용어로 나병에 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왕으로 있으되 왕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숨어 지내는 그런 시기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시야 왕이 회복되기만 하면, 우시야 왕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 정결하게 다시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유다는 반드시 다윗 때와 같은 영광을 회복하리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잠시 교만했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털고 회개하면 반드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시아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고 우리 유다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우시아를 향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이 병중에 죽고 맙니다. 그랬을 때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라 하는 선지자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사야 6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시아 왕에게 우리는 많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우시아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는 줄 알아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왕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이사야에게 하늘의 예배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 성전에 있었는데 하늘 성전과 연결되는 놀라운 일이 이사야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의 눈으로 하늘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가 보여져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예배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예배자의 이름이 스랍이라고 불려지는 천사들입니다. 날개가 6개 있습니다. 둘씩 짝을 이루어서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2개의 날개로는 눈을 가립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었다, 그렇게 설명하고요. 가운데 있는 2개의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찬송이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대단히 놀랍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3번 노래하는 그 찬송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이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스랍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더라.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6장의 내용인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상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천상의 예배가 어떤 예배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 6장이 소개하고 있는 천상의 예배는 2가지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예배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순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하는 것이 바로 천상 예배의 본질이고 처음과 끝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천상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다른 내용은 없고 오직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만 선포되고 있고 그것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상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본문에서 우리는 2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반드시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를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이 예배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는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의 근본인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어렵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 속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동시에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이게 예배요 찬송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찬양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성경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지. 그러니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노래요 찬송이며 고백이 있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드러나는 것을 이름으로 표기한 경우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 이레이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여 어둡고 두렵고 늘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고백이요,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여호와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에베네셀,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순간 여기까지 도우셨으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는 그 놀라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어떻게 도우셨는지가 다 포함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천상의 예배를 지금까지 배웠다면 이제 냉정하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천상의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자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형식을 이해하고 따라오면 예배 잘 드린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예배 순서를 각각 받아왔습니다. 어떤 교단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어떤 교단은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각각의 순서를 따라 진행되어 오다가 어느 날 참 희한한 방식으로 통일성을 가지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송으로 이웃교회 예배를 듣고 보기 시작하면서 저 교회는 예배를 저렇게 드리네, 우리하고 조금 순서가 다른데, 그러면서 서로 하나씩 두 개씩 맞추어서 예배 순서를 한국형으로 만들어낸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묵찬기찬설입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종담 쳐야 됩니다. 종담은 땡 치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묵상기도를 왜 드리는지는 아무도 묻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면 눈 감고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인도자가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면 묵상기도가 끝나는 줄 압니다. 묵상기도는요, 누구도 말하지 않는 게 묵상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왜 성경을 읽을까요? 왜 또 인도자는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걸 왜 또 우리는 묵상기도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데 아무튼 예배 순서는 그렇게 시작한다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묵상기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찬송 하나 불러야 됩니다. 찬송 부르고 난 그 다음에는 대표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합니다. 대표기도자가 하든지 대표기도자가 없는 시골교회는 다시 인도자가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묵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 하나 해야 됩니다. 찬송 하나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아느냐면 몸이 알기 시작합니다. 묵찬기찬까지 따고 오면은 이때부터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거든요. 특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설교를 합니다. 이 특송이라는 것도 조직된 교회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묵찬기찬설 딱 됩니다. 이때 살 졸기 시작하다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설교가 거의 끝날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또 잠이 딱 깁니다. 그걸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찬송 하나 하고 헌금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설교 전에 헌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순서가 딱 짜여지고 축도하고 끝이 나는 것이 한국교회 예배 순서이기도 하고 거기에 다 참여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배 참석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게 참된 예배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이.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는 것,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나는 예배자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천상의 예배가 우리에게 하늘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 하늘에서는 이것을 예배라고 얘기해 라고 하는 것 사이에 도무지 차이가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꾸만 우리는 예배를 우리 중심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갇혀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일이 가능할까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일이 가능하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거 아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감동을 받을 때 저절로 박수가 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경우에 예배 중에 박수를 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박수치며, 여기서 말하는 박수는 사실 파도가 일듯이 하나님 앞에 격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격동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춤추게 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최소의 표현이 하나님께 대하여 박수치는 것인데요, 우리는 찬송 부르다고 박수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찬송 부르다 박수치는 게 없다는 말은 내게 강 같은 평화할 때 이때 박수치는 거 말고요, 찬송 가사 자체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박수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때 박수치느냐? 특송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아멘, 노래 잘 부른다. 그게 우리가 예배 때 하는 박수입니다. 설교를 잘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설교를 하고 박수를 치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박수를 치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냐면, 전적으로 내가 예배의 평가자가 되고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 마음에 흡족해질 그때에는 우리가 박수를 치더라는 겁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으로 인해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중심의 예배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의 예배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는가, 내가 감동받은 것이 있는가,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따라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목회한 기간이 짧지는 않는데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들으면서 제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설교 또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설교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앉아있는 장의자 위에 툭툭 치면서 설교를 뭐 이따구로 해 하는 사람도 만나고 왔습니다. 성경 해석이 어디가 잘못되었다든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부분 어떤 점에서 아니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설교를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루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는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희한한 모습이 발동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우리 중심의 예배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은혜 받는 일이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것보다는 나의 경험, 나의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연관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내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꾸만 찬송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내가 은혜 받았다는 찬양의 가사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찬송입니까? 아니면 간증이나 위로나 격려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찬송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 하나님은 어느 때나 너를 지켜주셔, 그게 우리는 찬송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자꾸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러니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있는 것인지 냉정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성경 읽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은혜 받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말은 예배인데,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인데, 사실은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나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우리가 위로하는 것에 익숙해진 예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참된 예배를 소원하고 그 예배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찬양마저도 우리가 듣고 기뻐하고 우리가 듣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되는 현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았더니 거기에는 내가 왜 우시아를 죽였는 줄 아니? 너 우시아가 죽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지? 이사야야, 네 마음속에 있는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바 그대로 여기에는 이사야를 향한 그 어떤 메시지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 가장 완전하고 가장 참된 예배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땅의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나 자신이 만족시키고자 했던 그 모든 세상적인 열망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져야만 참된 예배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배는요, 이사야가 경험한 그대로입니다. 이사야는 이 땅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인데, 그 예배를 드리던 이사야는 솔로몬 성전에서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었으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는 왕족이며 동시에 제사장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그가 성소라고 불려지는 곳까지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땅에 있는 건물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었던 이사야가 하늘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자꾸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배우고 그것을 따라 예배 드려야 되느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감각은 그것을 다 인식하지 못하지만 예배 드리는 모든 곳은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며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동시에 하나님께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디 감히 예배 시간에 사담을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어디 감히 예배 시간에 나의 만족을 위해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한 곳 찾으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22절로부터 2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어디에 있는 줄 아냐? 너희가 이른 곳이, 너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이 금관대로 1180번 이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룬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이루고 있어. 천만 천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이루고 있어. 예루살렘에 이루고 있어. 시온에 이루고 있어.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와 연결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야. 너희들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예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이르게 된 것이야. 그게 예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어떤 것이 예배인지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가 알던 대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 보이는데 굳이 자꾸 보려고 할 것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찬양 시간 거의 끝날 때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하면은 우리는 다시 조용히 고개 숙여서 옆 사람과 주보에다가 글로써 메시지 주고받고, 좀 설교를 듣다가 잠이 오면 엎드려 자고, 그러고 있다가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설교 맨 마지막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때 눈 딱 뜨고, 그렇게 하고 밥 먹고 집에 가면 예배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이것을 예배라고 자꾸 이야기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형식적인 예배, 가짜 예배를 예배인 것으로 생각하는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짜 예배를, 껍데기 예배를 진짜 예배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 생기는데요? 저는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는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만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구나, 그것을 매 주일마다 느끼는 것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의미입니다. 그런데 껍데기로 예배드리잖아요.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 모릅니다. 과장이 여기에는 일도 없습니다. 참으로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신앙의 경륜이 비록 짧아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껍데기 예배만 참석하고 100년을 지난다고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예배자야, 나는 예배 드렸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렸으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하나님 진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는 예배를 왜 자꾸 드리고 있느냐, 저는 거꾸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드린 사람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예배자가 누리는 복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두 번째로, 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느냐? 두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된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성일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방출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일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날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함이 있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이날에 모든 음식을 다 풀어줍니다. 심지어 힘든 일을 했던 이 당시 사람들에게 단 것을 먹이면서 그 너희들이 기력도 회복하고 마음의 회복도 누리라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성일,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날, 이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움입니다. 예배를 참으로 제대로 드렸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주 동안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그것이 예배드린 자에게는 당연히 나타나야 될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어놓고 얘기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되는 일이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 안에 누리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이지. 그러니 마음 상한 자들이, 몸이 상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찬송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춤추고 즐거워해라. 그리할 때 너희에게 힘이 생긴다. 너희들에게 능력이 생긴다. 너희들에게 위로가 일어난다. 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예배 안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왜 그렇게 또 중요한데요? 그것이 구원과 연결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영생과도 연결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아는 것이래요.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제가 하고자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요.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참된 예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TV에 보니까 농담도 잘하고 그 옛날 흘러간 이야기 구수하게 하시면서 설교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도 참 많던데, 목사님은 설교를 50분 넘게 하시면서 재밌는 건 하나도 없고, 좀 목사님 좀 배워보십시오. 어디 가서 좀 배워가지고 좀 재미있게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열망이라니까요. 이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과 회복도 누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 안에 살아가는, 영생 안에 살아가는 참된 신자로서의 삶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천상의 예배가 어떤 예배이든가요? 거기에 간증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강하게 사는 7가지 비결을 내가 말해주마, 그런 게 있습니까? 거기에 요즘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시아가 죽었잖아.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요담인데, 요담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런 시사나 정치나 만평이 천상 예배에 있던가요? 천상 예배가 어떤 예배든가요? 이사야야, 너 힘들지, 외롭지, 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함이 있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야, 그렇게 돼 있던가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앞서기 시작하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이끌고 가시려고 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도전하며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할 것을,
평안할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정말 1도 가감 없이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일날 예배로 모인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